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영토 개념도 아니고요, 백성 개념도 아니고 누가 통치하느냐.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통치하지만 통치가 안 된다면은 그건 박근혜 통치가 아니지요. 계속 반발이 일어나고 이게 갈팡질팡 중심 잡을 수 없을 정도라면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또 우리 단체에 온전히 그분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모두 그 통치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반항하고 빗나가고 애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냐,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지, 말잔치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모든 걸 다 그분에게 굴복해서 그분의 뜻대로 따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우리는 말만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겉만 요란한 빛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천지가 먹고 남는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가 빈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사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장님도 들으셨죠?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 천지가 먹고 남는다고. 그때는 조선 천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먹고 남는다 그래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옛날이라 조선 천지가 먹고 남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게 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상당히 신중한, 그래서 말수가 좀 적어지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얼마나 말잔치가 많습니까? 금방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만한 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선거만 끝나면은 또 말잔치로 끝나고 말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사람들이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지금은 아직까지 안 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로 막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말처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번드르르 하니까 이거 분명히 가서 보면은 말잔치일 거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마치 내가 너희들한테 안 갈 것처럼
보지 못하면, 가서 보지 않으면 말잔치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할 때 말잔치인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진실한 신앙생활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가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인지.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두렵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잔치인지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하나님을.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번드르르하게 말잔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해초리 들고 종아리 때리면서 회개한다고 그런 기사 보셨죠? 네, 해초리 뭐라 그랬는데 해초리 회개인가 말면서 원로 할아버지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넘으신 분이 종아리 해초리 들고 치시면 물론 감동이 됩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할 때 다 감동이 되겠지만 저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아리를 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라도 좀 고치자. 이거 우리 고치자라고 하는 개혁, 변화. 뭐 이런 변화의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런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고치는 게 없는데 종아리 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런 것들은 말잔치에 끝난다고 봅니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감리교에서 작년에 이제 하디라고 하는 분이 한국 1903년도에 13년도에 회개운동을 1903년이네요.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1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회개 하디를 기념해서 회개운동하자고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수만 명이 이제 모였죠. 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 감리교는 이제 감독님들이 보라색 옷을 입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입지 않는 보라색을 왜 입냐? 빨리 없애야 된다. 저는 제가 없애야 된다고 지금 운동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걸 입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회개 운동을 한다고 모여셔서 이분들이 알부라는 이제 그 광목천 같이 이렇게 좀 색이 느릿끼리한 광목 같아요. 아주 밝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꼭 해 입은 것이 이제 제수 옷 같죠. 알부라는 건데 회개 운동할 때 딱 맞아요. 보라색 옷 입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으니까 광목색으로 해가지고 알부라고 하는 또 다른 성어가 있는데 그걸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됐다. 이왕에 알부라는 것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보라색을 없애고 알부로 바꾸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알부로 차라리 바꾸자. 자, 회개 운동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회개하자고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안 입었던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감독이 그 알부라고 하는 광복으로 만든, 광목색으로 만든 그런 알부로 하나 바꾼다면,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 행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중심 인물들이 사이판을 갔습니다. 세미나 한다고 잠깐 모이고 골프 쳤겠죠. 이게 회개인가 말이에요. 회개하자고 외치고 회개한다고 무릎 꿇고 해놓고 실상은 하나도 바꾼 게 없으면 그것이 무슨 회개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바꾸어가는 능력, 이 능력은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변화해가는 능력이라. 변화해가는 능력. 믿습니까? 우리가 말잔치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변화해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15년 전에 총회에서 처음 이제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제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이 끝나면 목사라고 호칭하자. 이건 이제 법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운동해서 목사로 감독이 끝나면 그건 직이지, 기능직인데 왜 끝나도 계속 감독이라고 차별을 하느냐? 목사, 감독, 성직에 왜 차별하느냐? 이건 천주교, 성공의 개념이다. 천주교는 계급이 6개잖아요. 거기서 3단계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감독이 계속 감독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임기 끝나면 목사로 하자. 그건 이제 법으로 다 정해졌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제가 취임식 하잖아요. 회장님도 취임식 하는데 이제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뭐 형식적이든 뭐 간단히 하든 그래도 취임을 하거든요. 취임한 다음에 또 개척교회 가서 취임식들 또 해요. 회장님도 2번 하셨나 모르겠어요. 되게 총회에서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지난 다음에 취임 축하를 한다고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하자 총회에서. 총회에서 취임하면은 그날로 취임한 건데 왜 한 달쯤 있다가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냐면 또 취임을 또 하느냐 말이죠. 이거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명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째로 박사 표시 다 띄자 그랬어요. 가짜 박사가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아주 계속 나왔죠. 제가 15년 전부터 박사 표시 띄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붙입니다. 그 운동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이 안 붙여요. 전부 붙이니까 가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안 달면은 가짜 박사가 왜 생깁니까? 그래서 띄자. 이렇게 많이 띄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 뭐 회개합니다. 뭐 바르게 합시다. 말잔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바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기도회 운동을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 해왔는데, 목요기도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우리가 세습하지 말자 등등. 선거 때는 뭐 돈 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한 40개 정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말잔치, 회개운동, 뭐 대중집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됩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먼저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적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실천해나가면 변화의 능력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제 창피스럽지만 우리 교단 안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했고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받아서 우리 감리교라고 하는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잔치만 하고 있지 않나? 말로만 뭐 회개하고 말로만 잘하자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 또는 직장의 이 모든 Y라고 하는 이런 바운다리 안에서 고칠 게 뭐냐? 과연 말로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고쳐나갈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의 욕망, 명예, 어떤 인간의 이득 이런 거를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잘하자.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 나가면
처음에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별난 사람이다. 혼자 잘난 척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노력의,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헌신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손해보면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잔치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말잔치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저는 말잔치 제일 많이 하는 교회를 아주 미워합니다. 말잔치 그만하자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만 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고칠 거 있으면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먼저 해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성령님 도와달라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금하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고자 귀한 사명 주셨사온데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잔치만 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변화해 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와이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